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나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신약을 개발한다면 아마 대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된다. 그 약을 먹으면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혈압을 낮춰주고 저항력도 높여준다.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완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그 신약 한 알만 먹으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불안 장애에서 벗어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세라토닌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 약 하나면 아마 대단할 겁니다. 대박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그 약을 먹으면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가족관계가 해결되고 친구관계도 개선되고 동료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신약 하나만 먹으면 해결 능력이 높아져서 창의력도 생기고 모든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고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그 요즘에 나이 든 분이 염려하는 치매도 예방이 된다. 이런 신약이 여러분 개발된다면 대박 아닐까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그런 결론이 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대요. 현대의학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창조의 신약이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 인간을 지은 다음에 창조가 끝난 다음에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뭘까? 그건 딱 하나예요. 마지막 결론은 감사예요. 예배는 감사예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여도 모든 인간이 인류학적으로 제의가 시작될 때에, 다시 말하면 제사행위가 어느 곳에서든지 지구상에서 인간이 제의를 시작할 때에 그 동기가 뭐냐? 감사예요.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만물을 이걸 존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고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곡식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이런 것들을 또한 잡아서 먹을 수도 있게 해주고 물고기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푸른 바다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고 밤에 쏟아지는 별과 그 밤하늘을 보면서 신비로운 가운데 감동 속에 영감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 가을에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 제단을 쌓은 것은 다 하나예요. 감사나이다. 이 존재의 충만함에 그때 사로잡히는 거예요. 배웠든 안 배웠든, 아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살아있는 영혼으로 뭐 세상 것 이런 거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어요. 죄도 이 현대인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짓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과 땅과 이 밤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또 가을이 되면 꽃이 피고 만물이 무르익고 그것을 먹는 그 한순간 너무도 그 존재하는 것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나이다. 배워서가 아니에요. 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회계 장부 계산해가지고 이익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존재의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막을 수 없이 그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폭발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나이다.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이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저희들이 계산하다 지쳐가지고 싸움질 그거 하다가 지쳐가지고 경쟁질 하다 지쳐가지고 감사의 그 기쁨과 살아있는 영혼의 감동이 어디 갔어요?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가마솥에 불이 계속 불을 질러서 하다가 다 누룽지처럼 말라 비틀어 버렸어요. 존재의 감동과 사랑의 기쁨이 솟아나질 않아.
그래서 나 병들었어. 우울해. 날 좀 살려달래. 허무하대. 가치가 없대. 뭘 그렇게 따져. 존재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잘못된 영혼의 방정식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어서 존재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렸어요. 죄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본래가 이미 시작할 때에 사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감격스럽고 하늘과 땅의 별과 빛을 보면서 내가 감격스럽고 푸른 바다를 보면서 가슴 벅차는 그런 곳들이 메말라 버렸어요. 거기 가서도 그냥 호텔 값이 얼마인지, 내가 무슨 차를 타고 왔는데 누구는 무슨 차 타고 왔는지, 오는 길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짜증스럽게 그냥 앉았다가 오늘 휴가는 며칠 남았는지 따지고, 그리고 더 비싼 거 나한테 대접 잘하면 좋고 대접 안 하면 이것들 왜 대접 안 하냐고. 그리고 대접해야 내 존재가 귀해지나요? 누구한테 대접받아야 내가 존귀한 자가 되나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움이 상쇄돼 버렸기 때문에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지어주지 않았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이 찬란한 하늘과 밤에 빛나는 별을 보세요. 그 무한한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게 안 보여. 비록 한 몸으로 지구상 위에서 내가 두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자일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이 열리고 저 별이 빛나고 그 찬란한 은하수가 흘러 넘치는 게 안 보이냐고. 달러밖에 안 보이지. 계산에 찌들어가지고, 물질에 찌들어가지고 사탄의 영혼을 빼앗겨서 먹음직한 것만 눈에 보이고, 내 잘난 척할 수 있는 것만 가치 있게 보이고, 그게 지혜롭게 또 함직한 그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보함직도 한 거, 먹음직도 한 거, 그것만 눈이 벌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그 영원하신 분이 나에게 지어주신 내 존재는 보이지 않느냐? 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냐? 이까지 세상이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우리들의 명함에 새겨놓은 그것이 얼마나 간다고 그래? 벌써 다 내가 보니까 주변의 친구들 다 은퇴했어. 이 세상에서 다 퇴출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있다고 영원한 것에 발을 둘에 붙이고 눈이 벌게 가지고 그 찬란한 그 존재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냐 말이에요. 그 감격의 마지막 우리들에게 찾아드리는 게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는 감사하고 싶은 열망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이 살고 내가 아주 세속적으로 살고 내가 사탄의 밥이 돼서 살았을지라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영혼이에요. 이 현대인들 왜 이렇게 방황하고 괴로워해요? 아예 타락했으면 그냥 타락하고 말지 왜 괴로워해? 거룩하고 감사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아직도 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집 알르고 살면서 잘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두 발 못 뻗고 자?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감사의 예배자의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을. 막 흙으로 지어서 되는 대로 침뱉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느껴져요?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개똥밭에 굴른다고 다 개똥인 줄 알아?
인간은 어디에 버려져도 인간으로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이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미 다 타락해서 끝냈다면 이 교회가 왜 찾아들겠어요? 왜 뭔가 고민하면서 찾아오겠어요?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노숙한다고 해서 찾아오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찾아온다고 내가 늘 고분고분하나? 회개하라 그리고 바르게 살자 그리고 일하라 그리고 얼마나 골치 아파. 그래도 와. 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된 그 감사의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이 있고 뭐 잘났고 뭐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존재하는 것이 은혜이고 이게 선물이고 이게 존귀한 거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내가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의 그 열망이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아직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현대의학에서 밝혀주는 게 그거예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염증도 완화되고 혈압도 낮춰지고 저항력도 높아지고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우울증도 벗어나고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신약으로 우리의 존재와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에 특별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내 명예 높이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야. 거룩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을 상대하면서 영광을 드리는 거야. 위대한 거예요. 물질로 해소되고 돈으로 해소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명함 좋은 걸 새긴 걸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알아야 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공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에게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끌려와서 억지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슬프고 억울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내가 본래 없어도 되는 것인데 나를 있게 하셨으니 감사나이다. 석 달만 산다고 그랬는데 30년을 살아요. 그런 분이 계세요. 창조의 신약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주 창조적으로 대단한 물리학적인 발견을 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미 창조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자기 잘난 척 해줄 만큼 한 것, 그것에 눈이 팔려서 사탄의 밥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가 막혀요. 재산이 다 불타 없어졌어요. 아마 요즘 사람들 재산으로 인생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자살을 하더니 딱 끝났을 거예요. 괜찮아요. 재산이 다 불타버렸어. 그것도 두고두고 조금씩 뭐 적자, 그래서 장부 정리하다가 10년 만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냥 불타는 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왜 재산이 필요해요? 자식 기르려고도 애썼겠죠. 자식들이
잔치 벌리고 있는 판이야, 그것도. 근데 그때 폭풍과 밀어가지고 기둥이 무너져서 그냥 다 압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욥은 목송 같은 인간인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살아있는 마음으로 내 새끼 사랑하고, 그리고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재산 날려버렸지. 그 귀한 자식 새끼들 다 하루아침에 그냥 기둥이 무너져서 폭풍으로 인생이 끝났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자식 죽었다고 머리 밀어버린 사람 여러분 봤으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자식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툭툭 털어버리고 그냥 잃어버린 자식 그냥 그만두자고 하는 사람이 셌어요. 그놈한테 줄 거 내가 더 다른 데다 더 쓰고 다른 사람 주고 말지. 잘해봐야 그런 거예요. 머리 민 사람은 어디 있어요? 내 새끼 죽었다고. 내가 더 중요해. 욥은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냐? 그리고 땅바닥에 그냥 엎어졌어요. 그냥 흙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 머리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찢었어. 사회적인 신분,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 요즘에는 돈으로서 옷이 결정되지만 옛날에는 그 사람의 신분,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에 따라서 옷이 결정돼요. 옷은 우리들의 사회적인 지위예요. 옷을 다 찢어버리고 이게 뭐냐? 세상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를 지탱시켜주는 게 아니다. 나의 이름 머리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아무것도 아니나이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엎어져서 뭐 했어요? 이 영혼, 이 욥이라는 인간 어떻게 했어요? 엎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였다.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나이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당신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만큼은 내가 시인하나이다. 내 존재의 근거이고, 그리고 예배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욥이 21절 내가 모태에서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나왔사온 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벌레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벌레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벌레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나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알아요? 그것을 이렇게 망하게 해서라도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모든 걸 얻은 거예요. 나를 얻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얻은 거야. 뭘 얻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일생 동안 바쁘게 살았어? 우리가 말하는 부러운 재벌의 회장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지난 세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잘 살려고 애썼는지 모른다. 이제 와보니 그분 한 분이면 다 족한 것을 목사님 이렇게 일생을 내가 지내왔습니다. 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하고 고맙다고 끊더라고. 목사님 이 말 한마디 하려고 내가 전화드렸어요. 함께 대화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일생을 지내오셨어요? 뭘 가지고 가려고? 그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된 거예요. 나를 얻은 거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줄 내가 알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나를 얻었으면.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는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시도 여호와시오니, 내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진리를 얻은 거예요. 뭐가 진리야? 나를 얻는 것이 보아하고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이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내가 거두어요. 내 인생을 내가 거두어가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거두어가나? 여러분의 화장터로 보내고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보내나? 보내신 이도 그분이시요, 거두신 이도 그분이시요. 아멘. 깨달은 거예요. 택함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아직도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욥은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할렐루야. 이 존재의 깊은 데서 이 감격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을지어다. 미친놈, 자기 새끼도 죽고 자기 가진 재산도 다 날아갔는데 잿더미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고? 사탄은 그럴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아직도 눈이 뜨지 않은 인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나는 나의 존재의 근원을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내가 왜 알몸이지만 알몸으로 왔으며 내가 다시 알몸으로 떠나가며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마음 들 곳도 없어가지고 교회나 찾아와가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참 예배는 이거예요. 존재의 근원을 알고 나의 가치를 알고 영원히 찬송을 드릴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영광을 드리는 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한번 그걸 알면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여한이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에 눈치 보며 살고 세상에 의해서 치이고 살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며 살고 세상에 아첨하며 살고 그렇게 무미한 가운데 헤매며 살지 않아. 악을 저지르고 원수를 갚고 원수를 맺고 그렇게 살지 않아.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저 인간들이 불쌍하고 알몸으로 왔다고 알몸으로 떠나는 것을 눈으로는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죄악을 쌓고 원수를 쌓고 물질로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배를 채우면 배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저 인간들을 주여,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분은 그래서 불쌍해서 죽은 거예요. 이걸 흔들어 깨우고 이들이 죄를 벗을 수가 없으니까 가르쳐도 못 알아들으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튀기며 죽으면서까지 깨닫게 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늘에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길을 예배했는데 이것은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말없이 이 하늘 아래 이렇게 살다 갔어요. 현대인들만 유독 적어요. 현대인들만 이상한 사람만 이름이 난 거야. 여러분 아세요? 아셔요? 말없이 지금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기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싸워서 이긴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이기려고 기쓰는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른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고 안면 몰수하고 사는 사람들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초일류 대학에 어떻게 시험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나 보세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겨내고 물질과 연봉만 바라다 보면서 눈이 뻘개가지고 매일 열심히 그냥 밤잠 안 자고 정신이 돌도록 공부해요.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럼 너는 알몸으로 안 가냐? 내 몸뚱아리에는 주머니가 생기냐? 내 몸뚱아리에는 주머니가 생기냐? 그렇게 공부하면 남들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도 알몸으로 왔다가 주머니 없이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아. 참되게 살아야지. 만델라가 46세부터 옥에 갇혀서 27년간 감옥살이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저 백인 놈들. 착취하고 감옥에 가두고 철창에 가두고 죽이고 차별하고 고문하고 46세에 잡혀 들어가서 27년 만에 나오니까 얼마나 그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만델라가 나온다고 그럴 때 다 걱정하면서 그 옥 앞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만델라가 나오는데 건장한 거예요. 옥 바깥에 있는 기자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건장한 거야. 더 눈빛이 분명하고 더 자세가 분명한 거예요. 누가 옥살이 한 거예요? 누가 옥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옥살이 한 거예요? 내가 옥살이 한 거 아니면 만델라가 옥살이 한 거예요? 누가 더 건강해?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 수 있어요? 5년만 감옥살이를 해더라도 사람들이 다 몸이 쇠약해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27년을 사셨는데 그 강건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델라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감옥 안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보고 지는 노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늘을 보고 저 흐르는 구름을 보고 나는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놈이 그를 방해할 수 있고 그를 옥에 가둘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를 좌절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를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보고 해가 지고 뜨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때로 강제 노역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운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쯤 되면 강제 노역을 시켜서 운동도 부족하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떤 분노가 그를 좌절시킬 수 있겠어요? 그를 병들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예배자를 이길 수 있는 원수는 없는 거예요. 사탄도 그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백인들이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분노도 그를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유야. 우리는 그렇게 불리움받은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만델라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아직 살아있어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사는 이곳을 감옥으로 만들 거냐? 감옥 밖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세월 금세 가요. 보내지 마세요. 초놈을 아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순간순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살아가야 돼.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내가 어서 무엇을 하든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기랴? 어떤 악이 나를 이기랴? 어떤 미움이 나를 이기랴? 인간에게는 그 마지막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게 있어요. 영혼의 그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망,
그것은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누구를 향하든지 인간이 가장 훌륭한 인간이 되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게 돼서 인간의 그 존재에 꽃을 피우고 영혼의 꽃을 피우게 될 때에는 감사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9.11 테러를 아시죠?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테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여객기로 파괴되는 거예요. 아래층을 받으니까 하루 한 번에 무너지질 않고 밑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위에선 수백 명이 전체로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죠. 밑에서 불이 타오르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때 가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요. 그 메시지가 주로 뭐였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것을 살펴봤더라고. 참 짓궂기도 해요. 남의 그 비극을 들여다본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 마지막 그 불타는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낱말이 필요한 것일까? 인생을 무엇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보다 더 많은 낱말이 다음이 그거예요. Thank you. 감사했습니다. 당신과 지금까지 살아온 게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인생은 마감이 안 돼요. 한을 남기고 떠나게 돼. 남편에게 한을 남기고 아내에게 한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한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할 때에 피차가 고마웠다. 지난날 고마웠다. 한 세상 함께 사는 것이 고마웠다. 그래 천국에서 보자. 고마웠다. 그게 되면 잘 산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의 인생은 정리가 되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한을 남기지 않아요. 자식에게 한을 남기지 않는다고. 자식의 마음에 왜 고통을 남기고 떠나? 왜 떠나는 부모에게 한을 남기고 떠나게 만들어? 뭐가 없었어? 사랑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로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헤어질 때에 성도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언젠가 다 헤어져요. 안 헤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부터 빨리 알아야 돼. 그때 함께 이 생에서 그래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함께 지냈던 것이 고마웠습니다. Thank you. 그럼 된 거예요.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든지 괜찮아요. 세상에 뭐 추하고 안 추한 게 어디 있어. 다 세상 살다 보면 정신없이 어느 날 열차에 올라가지고 갇힌 일행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좌절하고 쓰러졌다가 열차 한번 같이 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준비가 돼가지고 1등간 탔을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해서 만났든지 인생의 열차에서 만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피차가 당신 때문에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어떻게 만나서 인생을 부부로 살아왔든지 떠날 때에 적어도 고맙다는 말도 할 기회도 없었고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인생 막 산 거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뺏은 거야. 빨리 이 가을에 정리하세요. 마침표부터 찍어놓고 고맙다는 말부터 할 수 있을 때까지 해놓고 그리고 살아 앞으로. 그래야 안심해, 안전. 인생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저도 할게요. 왜?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밑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불이 올라올 때에 그 얼마나 긴박한 순간이에요. 그 영혼이 얼마나 집중돼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때 우리의 영혼 깊은 데 솟아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Thank you.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죽어가면서. 그게 믿음이에요. 축복하고 떠나는 거예요. 자식에게, 아내에게 God bless you. 그리고 thanks God.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고맙다고. 욥이 이미 그랬어요. 왜? 욥에게 물어보세요. 너도 본래 올 때 알몸으로 왔어. 떠날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야. 내 알몸은 내가 지었는 줄 아느냐? 내가 돈 내고 받았는 줄 아냐? 내 생명을.
거둬받은 것이고 그것으로 누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아니야. 알아.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데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 어리석은 말 하지 마라. 어리석은 하지 마라. 본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뭐든지 땡큐. 성경 속에 몇천 년의 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현대의 테러가 진행된 그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도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테러가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저주가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사탄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저주가 닥치고 이 나라가 전쟁이 와서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전쟁도 환난도 저주도 사탄의 유혹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이 말 한마디를 가능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그게 예배야.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두 사람이 헤어질 거야?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헤어질 거야? 헤어질 수 없어요. 한만 갖고 가는 거야. 고마웠어요. Thank you. 그거 하나가 우리들의 삶을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마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그런 테러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나를 이 비극 속에서도 나를 아는구나. 이 환난은 잠시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불구덩이는 잠시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미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원수 맺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에는 영원한 평화가 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그게 신앙이에요. 욥은 한 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1세기 이 계명천지에서도 여전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인간일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600명씩 학살을 당하던 때였었어요. 잠깐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상관없이 그 속에 그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막 폭격을 해버리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어떻게 희생당하고 죽었는데 자기네 옛적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 구약 성경의 말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 하는 것이지 눈 하나를 뺐는데 상대편 목을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의 법도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방에서는 눈에는 목을 자르고 이에는 허리를 자르던 그런 시대에 눈에는 눈으로 하고 이에는 이로 하라고 정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해야지. 그래도 성경의 정의죠. 1400명 죽었어. 자존심도 상했어. 그럼 지금 그만둬야지. 1만 명이 넘게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 중에 3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그 아우슈비츠에서 한 노인이 마지막 남은 양식 하나. 이제 그걸 먹고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곁에
그 양식 하나도 없이 죽어가는 젊은이가 있으니까 그 빵을, 그 양식을, 마지막 양식을 그 젊은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내가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길이고, 그것은 악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 맺음이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짐승 같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행위가 그 인간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Thanks God, 하나님 감사나이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의를 실천할 수 있고, 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당신께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나는 감사하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욥은 옛적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불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존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존귀한 것이에요. 이 나라의 번영보다도 존귀한 것이에요. 인간을 지키는 것이고,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지키는 마지막 불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불꽃을 꺼뜨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을 유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의 불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나의 존재가 존재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지구 위에서 이렇게 존재해야 될 가치가 뭐가 있어요? 그 허무주의자들이 얘기하고 물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meaningless,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의미 없다 그러면서 왜 살아? 정직하지 않게 육신을 채우려고 사는 거야. 그 배를 채우려고 사는 거야. 그 생식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의 불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마지막 내 양식을 넘겨주고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감사하고. 이것은 신약에 와서 제자들이 다 12명이 그렇게 떠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얼굴에 빛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삶을 보낸 거예요. Thanks God,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바라다 보나이다.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실제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이게 영혼을 가진 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한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감사의 순간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생애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나이다. 사랑의 승리와 예배자의 승리와 진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나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을 넘어서도 진정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 참된 예배자로서 살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영혼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격스럽게 우리가 거룩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전쟁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물질주의를 이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승리하고 주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